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구원이요, 한 가지는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면서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이 안 생기냐? 여러분, 의심은 늘 생깁니다. 말씀 읽어도 의심은 생기죠. 그런데 의심이 생겨도 그 의심은 어떤 의심이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의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 의심은, 말씀 읽다가 생기는 의심은 굉장히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심일 때가 많지요.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거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심한 다음에 아멘이에요? 의심을 먼저 하게 되죠. 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아니요. 천지 창조?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걸까? 여러분, 의심으로부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려고 할 때에 그 과정 중에 꼭 거쳐가는 과정이 의심이라는 과정입니다. 의심을 거쳐가서 믿음의 확신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의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는 믿음 없는 자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성경 읽으면서 의심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끝까지 안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봐야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꽉 붙드시면 그 의심이 다 뭐로 바뀌냐면 믿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다가도 하나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막 하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성경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이 나를 붙드셔서 의심이 믿음으로, 의심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는 일을 하나님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일 제가 이해 안 가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성경을 안 보는데 아우, 나 믿음이 굳세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 아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정말 성경을 보아야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을 보아야지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닿아서 하나님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요, 임마누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가지 말과 그 의미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두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이름을 줘야 된다. 근데 이름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뭐요? 임마누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개네. 두 개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그 뜻과 말이 나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오죠.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은 이름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이 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 말된 건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가 한 말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 것이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사람, 다른 뜻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는가? 오늘 이 천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했던 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람, 다른 이름.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예수, 지금은 이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말하고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임마누엘이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같은 사람, 다른 이름, 다른 뜻.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나타난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 임마누엘, 두 가지 일,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무조건 나타나는 일입니다. 죄의 권세는 늘 우리의 인생을 아주 구질구질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죄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권세가 막 역사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사망의 권세, 사망의 이 죄의 권세가 뭐 하는 거냐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죄가 역사했다는 것은 나를 자꾸 사망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도록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싫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자. 모든 것이 난 잘 안 될 거야. 이건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가 힘을 부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좋게 보이게 하시고 가능하게 되고 다 잘 될 것 같고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다 될 것 같고 할 수 있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리라. 여러분, 생명은 계속, 열매는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생기고, 열매는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8개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말고, 예수 구원하리라는 말 말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임마누엘과 같은, 그렇게 같이 예수와 임마누엘을 같이 말씀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예수님 이야기할 때 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이런 뜻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에 어디서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그 뜻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것 같지가 않은데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했던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애굽 사람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많이 의지했던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 나라와 손을 잡고 구스 나라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다니 무슨 뜻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도대체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유래입니다.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톡톡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성경이 말하죠. 마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말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을 도대체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이보다 더한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이곳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한 번도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보는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요셉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마음에 가장 많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저 아내가 정말로 남자와 자지 않았을까? 어떻게 아기를 갖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내와 잠자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의심이 들었을까요? 마음속에서 샘솟듯 계속 올라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고 염려였습니다. 이거 정말로 성령님께서 천사가 하신 말씀이 맞을까?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너무나 염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셉이 세상을 더 강하게 믿었으면 마리아 데려오지 않았겠지요. 자기 아내로 마리아를 삼지 않았겠지요. 요셉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택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더니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도저히 벌어지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리라 하고 믿고 맡깁니다. 요셉의 싸움이 그 싸움이지요. 요셉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을 붙들고 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용기를 내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리라. 그러니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가. 처녀가 아들을 가졌다는 말보다 더 믿기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제가 중학교 시절 일대에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이죠. 거룩한 영의 말, 기도할 때 영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말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매우 위험한 방언 기도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 그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 은사를 주는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보러 말을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빨리 해보래요. 그래 이상한 소리가 좀 나는 것을 보고 1시간쯤 그렇게 기도를 시킨 다음에 저보러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도 없는 얘기. 가짜 방언이 그거예요. 가짜 방언.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 방언, 가짜 방언.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방언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방언이고 영적 성숙함 속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기도가 바로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영험하고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면 그 질에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겁니다. 영험한 것을 보고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그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영이 다시 사는 역사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뒤에 임마누엘을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싸우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한 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죄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참으로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게 된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도 죄를 짓는 걸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과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때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확실하게, 믿음이 약한 자는 매우 희미하게 그렇게 믿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고백한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이 사건 때문에, 죄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늘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대신 내 죄와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나를 위해서 죄와 싸워주십니다. 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 중인 거죠. 어둠과 빛이 싸우는 중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 죄와 싸우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빛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과 빛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붙들고 흔들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나오는데 뭐에 관한 얘기냐면 죄와 싸우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지나간 다음부터는 계속 죄와 예수님이 죄와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우셔야 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싸우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죄의 권세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싸워주신. 지난주에는 할로윈이라는 로 통해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살리려고 정신없이 애를 썼으나 다 헛된 일이 되고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죄를 찾겠다는 거죠. 잘못을 묻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밀어! 최초의 미로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지금 비난할 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찰들이 뭐 했냐고 말합니다. 도대체 경찰들이 뭐 했냐? 경찰을 비난합니다. 죽은 자들과 유가족, 제2차, 제3차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음의 그 강한 역사가, 이 어둠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죄의 권세입니다. 즐기려던 젊은 세대도, 도우려던 경찰도 모두 피해자가 되고 서로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지금 서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가 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의 유래를 아십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유령으로 되살아나가지고 나타나는 날이 그날이라고 하면서 그 할로윈이 생긴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 유령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을, 산 사람의 영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몸에 들어가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때. 그래서 그날에는 유령보다 더 무섭게 얼굴 분장을 해서 유령이 깜짝 놀라서 자기한테는 오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분장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영이 나타나서 그런 것을 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죄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다 아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이 땅에 바로 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되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 다음에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떡 앞에서 떡을 두고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죄의 역사가 시작되고 엄청난 일들이,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더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믿음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자가 죄의 역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간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 오직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절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밝히 듣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 혼란과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과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구원의 기쁨,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